여러분, 무더운 날씨지만 예배드리러 나오니까 행복하시지 않으십니까? 그런데 여러분, 예배드리면서 행복한 이유가 어떤 겁니까? 우리 교회는 찬양대의 찬양이 은혜로워서 아마도 행복할 것입니다. 또 여러분 가운데는 오늘따라 설교가 내 마음을 깊이 들어와서 감동을 주어서 그래서 행복한 분들도 계실 것이고, 그리고 주님 앞에 내가 여전히 건강해서 오늘도 하나님 앞에 있을 수 있다라는 그 사실이, 하나님 앞에 있다라는 그 자체가 너무도 감격인 그런 분들도 계실 겁니다. 여러분, 그러나 이유야 어떻든 간에, 우리의 상황이나 형편이 어떻든 간에 우리는 언제나 하나님 앞에 감사할 이유가 있든 없든 하나님을 예배해야 하는 예배자들입니다. 성경을 보면 수많은 믿음의 사람들이 있었는데 그들 모두는 결국 다 하나님 앞에 온전한 예배자들이었습니다. 예배할 수 없을 것 같은 그런 상황 가운데서도 그들은 모두 하나님 앞에 드리는 그 예배를 지켜냈던 사람들입니다. 그러니 실상 믿음이 좋다라고 하는 그 말은 다름 아니라 하나님 앞에 그 어떤 경우에서건 예배를 빼앗기지 않는, 예배를 지켜낼 수 있는 그런 사람이다라는 그런 의미일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도 우리를 지으신 그 이유가, 우리가 존재하는 그 이유가 바로 이 백성은 나를 찬송하기 위함이라고 이사야서를 통해서 말씀해 주신 바가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향하여 찬송한다라는 것은 결국 그 이야기의 초점이 찬송하는 나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 나의 찬송을 받으실 그분에게 향해 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니 우리의 찬송과 우리가 드리는 그 예배는 우리의 형편이나 상황과는 상관없이, 나의 감정이나 어떤 느낌과는 상관없이 언제나 하나님 앞에 변함없이 드려져야 하는, 그것이 바로 우리의 존재의 목적인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바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그분 앞에서 그분을 영화롭게 하고 그분을 예배하기 위하여 지금도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고백하건대 지금 나에게 오늘 내가 드리는 이 예배는 내 삶의 목적 맞으십니까? 예배야말로 내 인생의 최후까지 남을 유일한 목적이며 하나님을 향한 예배와 찬송과 경배야말로 오늘 나를 살아있게 하는 충분한 이유가 되고 있으십니까? 그런 고백을 할 수 있다면 우리는 예배에서 실패하면 우리의 삶에서도, 우리의 존재 가치에서도 실패한다라고 밖에 말할 수 없을 것입니다. 오늘 드려지는 예배 가운데에 나를 하나님 앞에 온전히 드리고 있지 못하면서 내 삶에서 그분을 존중하며 나를 드릴 수 있다라고 말할 수는 없을 것입니다. 예배라는 그 한 시간 동안에 하나님을 찾지 않으면서 인생에서 하나님을 찾겠다고 하는 말도 위선일 뿐입니다. 예배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지 못하면서 내 삶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며 그분과 동행한다고 하는 말도 이해할 수 없는 말일 것이고, 예배를 통해 선포되는 말씀과 하나님의 그 메시지 하나하나에 진심으로 아멘으로 응답하지 못하면서 삶에서는 말씀대로 순종하며 그 뜻, 하나님의 뜻대로 산다고 하는 것도 있을 수 없는 그런 일인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오늘도 하나님 앞에 예배한다고 하는 많은 그리스도인들 가운데에 이 짧은 한 시간의 예배 가운데 하나님 앞에 온전히 도전하고 온전한 예배를 드리기 위하여 목숨 걸지 않으면서 우리 삶 가운데에서는 하나님의 비전과 도우심을 구하며 하나님의 도움의 손길을 구하며 인생의 형통과 승리를 맛보려고 그렇게 기도하고 또 그렇게 믿고 그렇게 될 줄로 알고 살아가는 그런 사람들이 너무도 많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결국 따져본다면 결국 그 자체는 다분히 자신의 목적을 위해서, 내 뜻과 내 만족을 위해서 하나님의 도우심을 이용하려고 하는 종교적인 의식이요 기만이 될 뿐입니다.
우리는 나의 어떤 만족이나 내 소원의 성취를 위해서가 아니라 내 삶의 상황과는 전혀 상관없이 주님께로 나와야 하고 그분을 찾아야 하고 만나고 예배해야 하는 하나님의 백성들입니다. 그래서 그분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깨달으며 그러므로 그분의 사랑이라고 하는 것이 여전히 나에게로 향해 있음과 오늘도 신실하신 그분의 역사하심이 나를 더욱 견고하게 세워가고 있음을 바로 그 예배를 통해서 확인하며 그 과정들을 통해서 하나님을 향한 그 신실함이 더 큰 믿음이 되어서 하나님을 더욱 기대하며 사랑하게 되는 것, 바로 이런 모든 믿음의 과정들이 이루어지는 시간이 바로 이 한 시간의 예배라고 하는 것입니다. 흔히 하는 말들 가운데에 삶이 곧 예배라는 말이 있습니다. 당연히 맞는 말입니다. 우리는 언제나 삶을 예배자처럼 살아가야 하고 예배 드리듯이 살아야 하는 것이 바로 성도의 본분일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나 이 말에 그보다 앞서 전제되어야 할 것은 먼저 예배를 예배답게 드려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예배를 온전히 드리지 못하면서 그 의미를 너무 쉽게 삶으로 일반화시킬 때 삶이 예배라는 말은 우리의 예배를 그저 우리의 평범한 삶의 일상 가운데로 그 삶의 한 방식처럼 전락시키고 함께 낮춰버릴 수 있기 때문입니다. 진정한 예배라고 하는 것은 그 어떤 조건 때문에라도 그 어떤 문제 때문에라도 혹은 그 누가 이유가 된다 할지라도 무엇에게도 결코 빼앗기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예배는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한 주간의 모든 준비와 기대와 소망이 드러나는 시간입니다. 예배는 하나님의 거룩하심 앞에 세상에서 우리의 모든 불순물과 모든 거짓과 모든 탐욕을 내려놓고 온전히 순전한 모습으로 하나님 앞에 서는 시간입니다. 예배는 하나님의 변함없는 사랑 앞에 우리의 이기심과 연약함과 모든 욕심을 다 내려놓고 그분 앞에 온전히 안기는 그런 시간입니다. 여러분은 이 한 주간 오늘 이 예배의 자리를 얼마나 기대하며 어떤 마음으로 기다리며 어떻게 여러분 자신을 준비하며 오늘 이 자리 가운데 함께하고 계십니까? 여러분은 어떤 마음으로 예배드리고 있으십니까? 우리는 우리의 마음을 즐겁게 하는 설교를 들으러 온 것도 아니요, 오랜만에 만나는 사람들과 못다한 수다를 떨기 위해 이 자리에 있는 것도 아닙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예배하러 온 것이며 티끌과 재 같은 마음으로 또다시 주님 앞에 엎드리기 위하여 이 자리 가운데에 나온 것입니다. 그분은 온 땅을 지으신 창조주 하나님이실 뿐더러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그 손으로 빚어내신 우리의 아버지 하나님이십니다. 그분은 우리를 죄 가운데서 구원하신 하나님이시고 우리에게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내어주셔서 그분의 죽음으로 우리를 살리신 우리의 영원하신 생명의 아버지이십니다. 그렇기에 그 은혜 앞에 우리는 언제나 다시 엎드리며 오늘도 나를 살려주셔서 이 자리 가운데 있게 하신 그분의 이름을 높이며 하나님을 예배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그 은혜가 너무도 크고 크기에 우리는 그분을 언제나 나의 주 나의 하나님이라고 우리의 아버지라고 그렇게 고백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장례를 준비하면서 300데나리온이나 했던 그 향유옥합을 깨뜨렸던 그 여인처럼 예배에서 우리가 드리는 것은 우리 인생 가운데 우리 삶에 있는 가장 소중한 것들이어야 합니다. 그 여인도 그 향유보다 주님 앞에 드려지고 부어지는 그 시간이 더 값지다고 그렇게 여기며 드렸을 것입니다. 그것이 300데나리온의 값에 팔려서 어느 부유한 집에서 향락의 도구로 쓰이거나 혹은 부를 자랑할 용도로 쓰일 그런 명품 향유가 아니라 죄 없으신 그분이 우리를 위하여 죽으시는 그 희생 제물로 그렇게 죽으시는 그 장례를 준비하고 그렇게 죽으실 주님을 위해
그분을 예배하기 위해 쓰여질 때에 그것이 가장 값어치 있다고 그 여인은 그렇게 믿고 뒤돌아보지 않고 드렸을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혹시 우리의 예배는 오늘 내가 드릴 수 있는 가장 귀한 것들은 남겨둔 채로, 내게 있는 가장 소중한 것들은 아껴둔 채로 그렇게 드리고 있는 예배인 것은 아닙니까? 나의 달란트는 아껴놓고 드리는 예배, 내게 가장 귀한 것은 숨겨놓고 드리는 예배, 내게 꼭 필요한 것은 어느 정도 떼어놓고 내 몫을 챙겨놓고 드리는 그런 예배 가운데에는 하나님의 전적인 역사는 없을 것입니다. 하나님의 임재를 기대하며 나오지만 그런 예배 가운데에는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을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 앞에 오늘도 나의 가장 소중한 것, 나의 가장 귀한 것, 내게 정말로 아끼고 아끼는 가장 귀한 그 소중한 것을 하나님 앞에 기꺼이 내어드리며 나오는 그런 예배자들에게는 향기가 뿜어 나옵니다. 아름다운 예배자의 향기,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헌신과 하나님이 즐거워하시는 그런 순종 가운데에서 하나님의 말씀 한 구절 한 구절에 아멘으로 응답하는 그런 예배자들 속에 하늘의 향기가 뿜어져 나오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거룩한 향기요, 세상에서는 맡을 수 없는 참된 예배자의 향기입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을 잘 아시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모리아 산에서 사랑하는 아들 이삭을 제물로 바치라고 부르셨을 때 그런 상황에서는 누구도 하나님 앞에 온전히 예배 드릴 수 없었을 것입니다. 특히나 자신의 늦둥이 아들, 가장 사랑하고 아끼는 모든 사람 앞에 자랑하는 그런 아들이었는데 그 아들이야말로 하나님의 응답하심의 증거라고 모든 이방 사람들에게 자랑하며 말했던 그런 자랑스러운 아들이었는데 그런 살아있는 하나님의 현존의 증거와도 같은 그런 아이를 이제 희생제물의 제사로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그 제물로 바쳐드려야만 했습니다. 사람들이 어떻게 생각했겠습니까? 하나님의 선하심과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증언하는 그런 아들이라고 이야기했었는데 그런 하나님께 희생제물로 드려야 한다고 말하면 그 이방 사람들이 얼마나 조롱하며 손가락질하며 아브라함의 믿음을 조롱했겠습니까? 그럼에도 아브라함은 상황이 그럼에도 하나님을 향한 예배를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가슴으로는 여전히 이해가 되지 않고 마음으로는 여전히 하나님의 뜻이 납득되지 않고 받아들이기 어려웠지만 그럼에도 그의 발은 그 순간에도 모리아산, 하나님께 예배드리기 위한 바로 그 산을 향하여 떠나가고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그 산으로 가는 사흘길 되는 거리 동안 아브라함은 고개를 들지 못했을 것입니다. 여전히 이해되지 않고 받아들일 수 없는 그 현실 앞에서 그럼에도 하나님에게 선하신 뜻이 있겠지, 하나님의 뜻을 내가 깨달아 알 수 있도록 주님 앞에 기도하는 마음으로 그렇게 사흘길의 발걸음 동안 내내 땅바닥만 보면서 고개 숙인 채 걸어갔을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 모리아 산에서 아브라함의 고개를 들게 하십니다. 힘들 때는 어쩔 수 없이 자꾸 땅바닥으로 고개가 숙여지지만 하나님의 선하심은 하나님을 끝까지 신뢰하며 예배의 자리 가운데로 발걸음을 옮기는 그런 사람들에게 하나님은 다시 고개 들고 하나님이 여시는 새로운 길을 보게 하시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은 그 믿음의 순종으로 여호와 이레의 하나님을 경험하며 하나님이 예비해 두신 그 희생제물로 하나님 앞에 이삭과 함께 온전한 예배를 드리고 내려올 수 있었습니다. 여러분, 인생의 막막한 길 가운데 오늘도 하나님이 뜻이 이해되지 않고 주님이 왜 우리를 이런 길로 몰아가시나 답답하고 이해되지 않는 그때에도 주님을 믿고 발걸음을 옮기며 고개를 드는 성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선하신 하나님의 예비하심이 여러분의 고개를 들어 올리게 하시고 다시금 기쁨으로 예배의 자리 가운데 나아가도록 인도하실 것입니다. 하나님께 예배하는 것이 우리의 본분이기에
처음에는 그저 순종해야겠다는 마음으로, 가야겠다는 마음으로 그 걸음을 내디디며 나오지만 하나님이 예배의 마음을 부어주실 때 우리는 또다시 기쁨과 소망 가운데에 찬송하며 그 예배의 자리로 나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무엇을 가지고 나아가야 합니까? 주님이 내게 원하시는 것, 나의 가장 아끼는 것조차도 나보다 나를 더 사랑하시는 그분을 위해서 그분께 드리는 제물로 기꺼이 드릴 수 있는 마음, 하나님이 내게 가장 소중한 것을 달라고 하실 때에 지체하지 않고 주님께 드릴 수 있는 바로 그런 순종의 믿음이 우리에게 필요한 것입니다. 왜 그렇게 해야 합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먼저 사랑하셔서 가장 아끼시는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 자신이신 그분을 제물 삼아 우리에게 주셨고 그 희생으로 우리를 살리시고 사랑해 주셨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 속의 욥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그에게 일어나는 오늘 이야기에는 어떻게 이렇게 안 좋은 일들이, 안 좋은 정도가 아니라 정말로 있어서는 안 되고 있을 수도 없는 그런 일들이 하루 갑자기 눈 깜빡할 사이에 모두 일어나는 현장입니다. 한 종이 찾아와서 먼저 스바에 사는 사람들이 와 소와 나귀를 빼앗고 그의 종들을 다 칼로 쳐 죽였으며 자신만 겨우 살아남아 이 소식을 전하러 왔다고 보고합니다. 그런데 16절을 보십시오. 뭐라고 시작하고 있습니까? 그가 아직 말하는 동안에, 아직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 그 이야기를 채 다 듣기도 전에 또 한 사람이 달려와서 또 다른 비보를 전하고 있습니다. 하늘에서 불이 내려와서 양과 소들을, 그리고 그것 치는 모든 종들을 함께 다 불살라 버렸다는 말도 안 되는 이야기입니다. 또 17절을 보면 그가 아직 말하는 동안에 이번에는 갈대아 사람들이 나타나 낙타를 빼앗고 종들을 죽였다라고 하는 그런 소식을 또 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18절을 보면 그가 아직 말하는 동안에 이제는 소유물이 아니라 그의 모든 자식들이 마침 마다들의 집에서 함께 모여 식사를 하고 있는 그 와중에 마침 집의 네 기둥을 바람이 몰아 다 무너뜨려서 집이 그 자리에 주저앉으므로 그 자식들이 한 자리에서 다 죽었다라고 하는 그런 소식을 전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믿어지시는 소식이겠습니까? 누가 오늘 나에게 와서 우리 집안에 이런 일들이 있었다고 연이어 소식을 전하고 있다면 여러분은 그런 재수없는 농담 하지 말라고 그렇게 웃고 넘어갈 일을 아니겠습니까? 드라마에서조차도 이런 식의 설정을 하면 막장 말은 많이 들어봤지만 이건 설정이 너무 심한 거 아니냐고 그렇게 따져 물을 그런 일일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기가 막힌 일들이 일어날 때는 정말로 실제 삶 가운데에 그런 막장 드라마보다 더한 일들이 얼마든지 일어날 수 있는 것이 바로 우리의 인생이라는 것입니다. 욥은 지금 앉은 자리에서 모든 것을 다 잃었다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정말이지 어떻게 한꺼번에 하루아침에 이런 일들이 일어날 수 있을까 싶을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지금도 세계 곳곳에서 지금 이 순간에도 전쟁의 소식은 끊이지 않고 일어나고 있습니다. 우크라이나 전쟁은 1200일이 넘게 계속되고 있고 사상자는 셀 수도 없을 것입니다. 중동의 이스라엘에는 언제나 밤하늘에 미사일들이 날아다니며 핵전쟁이 언제 벌어질지 모르는 일촉즉발의 그런 상황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재해와 재앙은 욥과 같이 하나님 앞에서 순전하고 순박하고 정직하고 정결하게 깨끗하게만 살아간다고 알아서 피해가는 그런 일들이 아닐 겁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하나님을 신실하게 믿었지만 하루아침에 가족을 잃는 사람이 있을 것이고 집이 무너지고 전쟁의 화마 속에서 삶의 모든 희망이 사그라지는 그런 사람들도 있을 것입니다. 그렇게 내 힘으로는 어떤 손도차 써볼 수 없는 그런 절망을 그저 받아들여야만 하는 그런 경우들도 비일비재하게 일어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욥이
어떤 상황입니까? 어떻게 나한테 이런 일이 있을 수 있나? 도대체 이게 무슨 일인가? 물어볼 수 있는 그런 시간조차 없었습니다. 재난 앞에는 어떻게란 말은 필요 없기 때문입니다. 이미 상황은 일어났고 이미 모든 일들을 받아들이라고, 그저 너는 받아들이기만 하라고 윽박지르고 있는 그런 잔인한 삶의 현실만이 그의 앞에 있을 뿐이기 때문입니다. 오늘 욥은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났는지 알아볼 시간도 없었고 탄식할 그런 마음의 여유조차 없었습니다. 20절 말씀에 욥이 일어나 겉옷을 찢고 머리털을 밀고 땅에 엎드려 예배하여. 여러분, 욥은 자신의 옷을 찢었습니다. 당시 사람들이 참담한 일을 경험할 때에, 정말로 말할 수 없는 슬픔을 겪을 때에 자신의 옷을 찢으며 내 마음이 찢기는 것 같다고 그렇게 자기 마음을 표현했었습니다. 그리고 머리털을 밀었습니다. 그것은 자신이 이렇게 하늘을 이고 살 수 없을 부끄러운 수치를 입었다라는 것입니다. 나에게 이런 재앙이 닥쳤으니 나는 이 모든 부끄러움을 감당할 하늘 아래의 죄인이라고 하는 자신의 부끄러움을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런 다음에 욥이 어떻게 행동합니까? 곡을 하며 울며 탄식하고 엎드리는 것이 아니라 그는 그 순간 땅에 엎드려 하나님을 예배했다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삶의 잿더미 위에서 차마 눈물 한 방울조차 나오지 않을 그 잿더미 위에 그는 모든 것을 잃은 슬픔을 그 죄와 함께 죄들을 눈물 삼아 하나님 앞에 예배하기로 선택한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언제 예배할 수 있습니까? 우리의 예배는 예배드릴 수 있는 환경이 조성되어서 오늘 예배드리고자 하는 마음이 샘솟아서 예배드릴 수 있는 모든 조건과 컨디션과 나의 모든 상황들이 예배를 위하여 다 준비되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예배드릴 수 있는 것 아닙니다. 우리는 예배드릴 기분이 되어서 예배드리는 것도 아니고 예배드릴 영적 상태가 따로 있는 것도 아니며 예배드리기에 합당한 건강이나 재정이나 상황이나 시간적 여유가 따로 준비되는 것이 아닙니다. 예배는 하나님께 드리는 것이며 그 어떠한 상황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이름을 높여드리는 것입니다. 잿더미에 있을 때조차도 그 죄를 눈물 삼아서도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겠다고 나오는 그런 것이 바로 예배입니다. 우리의 믿음이 바로 그런 예배 가운데 상황과 환경과 모든 조건을 초월해서 하나님 앞에 언제나 예배의 자리를 지켜갈 수 있는 그런 예배, 그런 믿음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결국 예배할 수 없을 것 같은 그때도 하나님을 향한 예배의 줄을 붙들 수 있는 그것이 진정한 믿음일 것입니다. 생각해보면 예배 드리고 싶을 때 예배 드리는 것, 기도하고 싶을 때 기도하는 것, 하나님을 찬양하고 싶어져서 찬양하는 것은 누구라도 할 수 있는 일일 것입니다. 그러나 예배 드릴 수 없을 것 같은 상황에도, 마음이 잿더미와 같은 때에도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며 하나님의 일하심을 높이고 그분께 영광 돌리는 찬양을 올려드릴 수 있는 것, 나는 하나도 이해되지 않는 상황에서도 주님은 여전히 나의 주님이시며 주님은 여전히 선하시며 하나님이 하시는 일들이 여전히 옳고 확실한 진리의 길이라고 진심으로 때로는 아픈 가슴을 부여잡으면서도 그것을 끝내 고백해낼 수 있는 것, 그것이 바로 믿음이고 우리의 예배여야 할 것입니다. 욥은 그의 인생으로 어떻게 고백하고 있습니까? 오늘 이것이 그의 예배였고 엉망진창이 된 삶에서 그가 불렀던 찬송이었습니다. 21절 말씀입니다. 이르되 내가 모태에서 알몸으로 나왔은즉 또한 알몸이 그리로 들어가올지라. 주신 이도 여호와시요 거두신 이도 여호와시오니 여호와의 이름이 찬송을 받으실지니이다. 욥은 마땅히 그 누구라도 원망할 수 있을 것 같은 자리에서 그 누구라도 하나님을 향하여 손가락질하며 어떻게 이러실 수 있느냐
탄식하며 분노할 수 있을 것 같은 그런 자리에서도 주신 이도 여호와시고 거두신 이도 여호와시니 여호와는 찬송을 받으실지어다라고 하나님을 향하여 찬송을 올려드렸습니다. 모든 것을 잃은 자리에서 나는 처음부터 모든 것이 없었던 그저 알몸이었던 사람이었노라고 그렇게 자신을 고백하고 있었습니다. 주신 분도 하나님이셨고 주님이 나의 주님이시요 나의 하나님이셨으니 가져가시는 것도 그분의 소관이라고 그분의 뜻이라고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오직 여호와의 이름이 이런 나의 상황에서도 찬송을 받으시기 원한다고 욥은 그렇게 하나님을 찬양하며 주님을 예배했던 것입니다. 욥의 마음 안에 어떤 생각들이 있었겠습니까? 마음 안에 일어나는 인간적인 욕심으로는 왜 내 것 빼앗아 가시느냐고, 이해되지 않는다고, 왜 처음부터 안 주시면 안 주셨지, 이렇게 다 주셔서 누리게 하셔놓고는 다시 빼앗아 가느냐고 그렇게 원망하며 따져보라고 말하지만, 그러나 욥의 영혼 안에서는 그마저도 원래 하나님의 것이었으니 하나님께 고백하며 그 이해할 수 없는 순간에도 그런 하나님의 처사에 대해서 찬송하고 예배하라고 요구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은 어떤 마음의 소리에 따라가시겠습니까? 우리 모두 잿더미 속에서도 이해할 수 없는 상황에서도 하나님을 찬송하며 그분의 이름을 높여드리는 그런 예배자, 그런 성도들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모든 것이 엉클어지고 내 뜻대로 되는 것이 하나도 없을지라도 그래도 하나님의 뜻을 신뢰하고 아무리 이해되지 않아도 하나님의 선하심을 찬양하며 예배의 자리를 지켜가는 사람, 아무리 납득이 되지 않는 상황에서도 그분의 주권을 인정하며 높여드리는 예배자, 그분이 행하시는 모든 일들이 내 뜻과 다르고 나에게는 고난이요 슬픔이요 탄식이요 절망이 된다 할지라도 그조차도 찬양해낼 수 있는 그런 예배자들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이렇게 예배에서 승리할 때에 우리는 주님을 믿는 일에서 정말로 승리할 수 있고 우리의 삶 가운데에서도 언제나 주님의 이름으로 승리할 수 있습니다. 예배를 통해서만이, 온전한 예배를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더 온전한 믿음으로 세워져 갈 수 있는 것입니다. 예배를 통해서 온전한 예배를 드릴 때 우리는 하나님의 역사하심에 대해서 더 많이 높여드리고 영광 돌릴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지금까지도 우리 삶 가운데 함께 하셨고 그분의 일을 하셨으며 앞으로도 그렇게 역사하실 것이고 지금도 그렇게 역사하고 계시다고, 그것이 때로 내 눈에는 선처럼 보이기도 하고 기쁜 일처럼 보이기도 하고 때로는 악한 일처럼 보이기도 하고 때로는 절망과 탄식처럼 보인다 할지라도, 그러나 그 모든 일은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기에 내게 유익이요 선한 일이라고 그렇게 모든 것을 하나님 중심으로 바꾸어 말하고 하나님 중심으로 영광 돌리고 하나님 중심으로 생각하고 받아들일 수 있는 것, 그것이 바로 우리의 예배여야 합니다. 우리 안에 그런 성숙한 예배자들이 날로 더 많아지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의 예배 안에 하나님을 향한 갈망과 갈급함이 그대로 찬송으로 바뀌어지는 그런 살아있는 예배 되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여기 모여있는 우리 모두 마음의 상태는 저마다 다르고 처해 있는 상황과 환경도 다르고, 그러나 모두에게 동일한 것은 여전히 우리의 하나님 그분은 우리 모두에게 언제나 하나님이시며 언제나 주님이시며 우리는 언제나 그분이 기르시는 그분의 사랑하는 자녀요 백성이라는 것입니다. 오늘 이 믿음을 함께 고백하며 상황은 다를지라도 우리가 함께 주님을 기뻐하고 함께 하나님께 예배하는 그런 공동체, 그런 형제 자매들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렇게 우리에게 좋은 일이 있을 때만이 아니라 잿더미 위에 앉아 있을 때에도 더욱 주님의 주권과 역사하심을 참 기쁨으로 찬양하며 예배할 수 있는
그런 예배자로 우리의 예배에서 승리하며 우리의 삶 가운데에서도 믿음으로 예배로 온전히 승리할 수 있는 그런 주님의 자녀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오늘 말씀을 통해 하나님 앞에 우리의 예배는 오늘 어떤 모습인지 돌아보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주님 앞에 믿음으로 승리하게 해달라고, 우리 삶 가운데 주님과 동행하기를 원한다고 수없이 기도하고 부르짖지만 바로 그 일의 시작이 오늘 하나님 앞에서 주님을 만나는 이 한 시간의 예배로부터 시작된다라는 것을 우리로 잊지 않게 하여 주시고, 이 한 시간의 예배가 우리의 평생을 두고 승부하는 그런 승부의 순간인 것처럼 하나님 앞에 온전히 준비하고 기도로 준비하며 한 주간의 삶으로 예비하고 준비함으로 정말로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이 한 시간의 예배에 승리하는 예배자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배에 승리함으로 삶에서도 승리하고 우리의 영원한 인생 가운데에서도 하나님과 더불어 승리하는 믿음의 사람들, 삶의 예배자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